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89강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체포하여 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문과 고난,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52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난 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매우 값비싼 향유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유월절 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자신의 죽음이 새 언약을 맺는 수단으로 대속의 죽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자신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결국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처럼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게 되지만 이 일은 이미 예언된 일이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15장 47절에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한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군병들에게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시며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말들은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말씀들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엄한 죽음을 암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존귀한 공회원에 의해 세마포에 쌓여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됨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실한 여인들에게 먼저 증언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한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부활의 사건은 신실한 여인들마저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은 제자들까지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사건은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이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이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한 언약의 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현장은 단순히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대함이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불신과 배신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일으키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 준비된 부활과 성천의 영광을 믿으며 즐겁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항상 종말론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종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종말을 맞이할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맞이하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주님의 지상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확실한 사실이며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새 생명의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현실의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한편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본향이 천국임을 확실히 깨닫고 이 세상 일에 좌절하지 말고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종말관과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경의 구체적인 삶의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단 사슬이나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미혹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항상 마음에 예비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에 항상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며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이 환난을 잘 참아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항상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을 맞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감람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람산의 유적지로서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람산 위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며 그중 엘레오나 대성당이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대성당은 주후 325년에 건립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으며 성천하신 날 아침 제자들과 만났다고 전해지는 작은 동굴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주후 614년에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주후 14세기 이후에는 게세만의 남쪽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셨던 휴식처였으며
특히 종말에 관한 교훈과 최후의 만찬 후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히게 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신 것도 이 산의 봉우리 중 하나였으며 다시 재림하실 장소로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감난산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휴식과 기도의 장소였고 동시에 배반의 아픔이 있는 곳이면서도 영광스러운 성천의 장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 중에 여인인 살로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주후 27년경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인물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골고다까지 그를 따라간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군대들이 지키고 있던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찾아간 것은 그녀가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살로메는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 바쳤고 자신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살로메의 구속사적 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인물 중 하나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전거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의 운명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른 인물입니다. 그녀의 모습을 통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녀가 두 아들의 세속적 영광을 구했던 장면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살로메처럼 먼저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범을 따라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임을 깨닫고 그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종말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